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우리는 한몸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였냐면 25살 이하는 절대로 교회에서 CC를 만들거나 아니면 절대로 밖에서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왜 이런 기준을, 이런 원칙을 정했냐면요, 사실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에서 25이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미래가 언제 결정되냐면요, 이 25살 전후하는 요 시기에 가장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해서 미래를 잘 세워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생기는 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성을 좀 느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몸 공동체라는 의식, 그걸 좀 가져보는 게 바로 공동체성인데요. 여러분, 한 몸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어버리면 한 몸 공동체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잘.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어떤 이런 좋은 풍성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두 사람만의 관계들로 끝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청년 시절에요, 공동체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자신들에게 부어주신지를 경험하면 두고두고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두고두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가장 앞설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년 시기에 배우는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25 전후에서는 남자친구 사귀지 말고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 늘 그 말을 늘 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큰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가 뭐였어요?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온전한 한몸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을까라는 똑같은 의문이었거든요. 어제 본문에서요,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통일되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다양한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다뤘어요. 오늘은요,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도 공동체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공동체에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옆에는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비슷한 말로 아나무인, 유아 독전,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나 혼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난 사람, 그래서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독불장군, 아나무인, 유아 독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27절 볼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벌써 이게요, 여러 차례 반복된 표현입니다. 아주 미세한 조그만 차이는 있어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가 모여서 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내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 교회로 누군가를 보내주실 때는 쓸모없는 지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회복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도 말할 때도 난 당신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는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받는 것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가 당신이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데 잘 오셨다라는 말과 그냥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너무 상반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늘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특별히 2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긴하고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약해 보이는 것,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늘 이 노예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주인한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주인도 당연히 너는 그래도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너는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자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인 그룹과 또 종이 그룹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무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과 유익을 따질 수가 있느냐, 너희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를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될 사명, 그 사명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음식이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지만 현지인 음식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딱 한 끼 외식을 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몇몇 음식이 안 맞는 지체들하고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와서 같이 이제 식사할 때 찾는데, 중국집 같은 이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딱 들어갔더니 와,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는 이 계란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란국 한 사발만 먹으면 좋겠다 해서 계란국을 먹는데 딱 수저를 드는 순간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여러분, 깨진 그릇은 버려야 돼요, 내놔야 돼요? 이 나갔으면 버려야죠. 근데 한두 개 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가 나가 있는 거예요. 컵도 그렇고. 너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맛있으니까 먹었어요. 먹고 저희가 주인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손님한테 내주는 이 그릇이 깨진 그릇이냐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릇이 우리 가게에서는 너무 소중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깨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그릇의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 아버님, 우리 할머님 때부터 계속 이 그릇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자랑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진짜 공동체성이구나.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가 나가거나 조금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버리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체는 버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위대한 십자가 지는 것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12 제자, 그들을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서 서로 섬기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서 모나고 연약하고 거칠고 부족하도 그들과 하나 되어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부족해도 연약해도 난 너희 12명이 그래도 필요해. 이게 늘 제자들에게 보냈던 예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그 이유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섬김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와 특권이라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서로 상반된 개념이고 너무 상반된 개념인데 이 두 단어가 어디서 딱 만나면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섬김과 특권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굴림의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특권이고 사랑의 특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허락한 다양한 직분이 등장하고 다양한 은사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은사와 직분이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를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물론 질서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 질서가 특권이 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권을 내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지분이 많아요? 바울이 제일 많아요.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 펜을 들고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막 써내려갔다고 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특권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섬김의 특권의 본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좋은 직분을 받았다면, 좋은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내일은 이제 사랑장을 하게 될 텐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직분과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섬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대접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줄 때도 항상 우리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또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 또 부모에게, 또 성도들끼리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면요, 그 공동체는 정말로 귀하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마음들, 그 무엇인가를 베풀고 섬기려고 한다면
적당하게 말고 넘치게,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준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의 예수 공동체로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낮추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더욱 사모하며 섬김의 특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나를 낮추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높이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섬김의 특권을 활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받았으면 넘치게 세워줄 수 있는, 넘치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